자, 오늘 설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민복.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들리던 날 잠가놓은 심장 안으로 당신이 다가섰습니다. 빗속으로 당신을 보내고 싶었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걸 어찌하나요? 빗방울 소리 흘러내리던 밤 가슴은 개천되어 당신의 마음이 흘러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의 마음을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고 자꾸만 내 옆을 서성거리고 그래서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힘들게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잠든 사이에 꿈속에라도 다녀는 가셨나요? 당신 생각에 켜둔 촛불이 여름 바람에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상한 사진도 보고 또 했지만 이런 시를 들을 감정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시를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듣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질병의 이름은 러브 셀스 시가멜라 신드롬. 연애세포 시가말라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시가멜라 신드롬인데,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5월달에 조 목사님 결혼한 이후로 결혼 숫자가 확 줄었어요. 이거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장마 있고 이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화하면 내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 요즘 이거 현실의 벽이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정말 통상적으로 M4 세대다, M4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포, 5포, 7포, M4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껴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연애, 결혼, 하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뭔가 좀 든든하게 살아갈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안 되니까 다 뭐라 그래요? 결혼, 연애 이거 다 못한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 주립대 산드라 머레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1528명 그 커플들을 모아다가 A그룹, B그룹 나눠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한 부류의 영화는 항상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B그룹에는 암울한 영화, 힘든 영화, 막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에는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결국에 힘들어지는 막 이런 아주 암울한 영화들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쭉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좋은 영화, 행복한 영화를 봤던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더 애정도가, 서로에 대한 애정도, 서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그림처럼 현실아 이리 와, 현실이 막 너 니네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두 사람이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드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시대일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사랑하기 좋은 시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세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연애 못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결혼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이런 시대인데,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더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보통 이게 뭐 착한 사람이 좀 잘 되고 성실하게 살면 뭔가 성공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일수록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뭐 여러 가지 역경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내줄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드리 모레 고수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 위기에 닥치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반복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면 들어봤죠?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매너리즘. 근데 매너리즘이 그 미술 사조 중에 하나의 단어로 시작을 했대요.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로크 시대가 오기 직전, 그 사이 동안에 있었던 미술 사조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조가 뭐냐면 르네상스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발전시키려고는 하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했던 것 또 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창의력,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신선한 맛이 없는 그런 미술 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너리즘이 다른 말로 타성에 빠졌다, 창의력이 없다, 새로운 게 없다, 뭔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뚫어 나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가 타성이라는 말들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이 한 해, 두 해, 뭐 계속 이렇게 3년 차 이렇게 되면 공부는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건 없으니까 뭔가 신선한 맛은 없고 열정이 안 생기고 자꾸 뭔가 가라앉고 이런 거. 뭔가 도전을 해봤는데 자꾸 안 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언제 될지, 내일 될지, 뭐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으니 이번에도 안 돼도 상관없고 내년에 또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타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매너리즘, 타성을 어떻게 이기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매너리즘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 이렇게 소개해 놓은 이런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들이 보통 추천한 책들이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그때 나는 일이 없어도 좋았다. 그러니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좀 밋밋하고 할 때 일 그만둬 버리고 뭔가 진작 할 만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이런 거.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다닐 거면 나부터 챙깁시다. 거기 보면 노는 게 아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분 작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매너리즘을 이렇게 이기더라고요. 타성을 이렇게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안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현실의 벽이 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벽을 뚫고 가거나 넘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밑을 파요. 밑을 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근데 파고 갔더니 또 현실이 그 앞에 있죠. 그 현실을 못 이겼는데, 그 현실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번마다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절에 보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밑에다가 내가 나 스스로의 소위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거나 돌파하지 않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실을 피해 요래 살고 있는데 처음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으나 이제 보니 난 외롭고 어둡고 슬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M4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만 이 매너리즘이 가득한 시대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만 어려운 시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 전 역사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들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주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는데 4장부터 한번 떠올려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4장부터 시작됐는데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4,000명이나 전사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기 동네 집 앞에 창고 들어가서 하나 괴짝 내오듯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죠. 2차전에 들어가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전사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나라의 영광은 떠나고 패배만 가득한 그런 시대가 20년이나 지속됐어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렇게 지속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그냥 전쟁이 2번 하고 끝나서 20년이 그냥 지났냐?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시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괴롭혔어요. 또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성읍 하나 빼앗고 또 성읍 하나 빼앗고 이렇게 계속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밀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20년. 근데 보통 이런 어려움을 20년 동안 당하면 사람들이 이겨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적당히 피해 사는 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현실의 벽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7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정면 돌파해서 블레셋을 몰아냈어요. 정면 돌파. 현실의 벽이 높고 20년이나 괴롭힘 당했지만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했던 방법이고 성공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나요? 피하고 있나요? 직진하고 있죠. 벽을 뚫어내고 있다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내 삶의 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에이,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이, 그거는 뭐 성경에 오래 있었던 이야기고,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20년 동안에 그 압제를 이겨내고 정면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할 수 있으면 나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현실의 벽들을 뚫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것을 가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도망가려고 할 수 있어요. 회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에이, 그 뭐 나는 뭐 현실의 벽은 난 괜찮은데?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심으로 심장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을 해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 이걸 깨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못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았어요. 20년 동안 큰 부딪힘 없이 블레셋 사람하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기회가 됐을 때 뚫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깝깝한 현실, 물론 그 안에서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깨고 올라올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어느 정도 행복했던 어떤 현실의 어떤 벽 아래에 묻혀 있다가도 뚫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를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하라네. 맞아요, 여러분. 기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위기의식 때문이에요. 자, 7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리더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 우리 기도하자. 전쟁하자? 블레셋을 이기자? 아니야.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 7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왜 모여있지? 쟤네 전쟁하려고 그러나? 야, 우리가 먼저 치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달려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두려워했죠.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부탁하고 전쟁에 뛰어든단 말이죠. 엄청난 변화거든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했던 삶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돌파해 나갔단 말이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요. 7장 6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을 길어서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식했다고 했어요. 왜 물을 갑자기 떠다가 부었을까? 팔레스틴 지역의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물이 안 나는 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부어서 본인들은 마실 물도 없는데 본인들이 마시지 않고 그거를 땅에 부었다. 이 말은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7일 만에 죽는데요. 주님, 이건 물 있으면 사람이 7일 만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7일 만에 죽지만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바로 그 앞에 금식에 대해 얘기하죠. 사람이 밥을 안 먹고 3, 40일이 지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이 음식도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 먹어서 하루 이틀 더 사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대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간절함이 있으면 그 벽을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2017년에 8월에 LG 경제연구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은 위기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내가 이거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위기의식이 있을 때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지침을 정리한 보고서가 바로 이 보고서예요. 인터넷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영상 하나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988년이었는데 7월 6일이었어요. 북해에 원유 시추 플랫폼이라고 파이어 알파 하여튼 이런 그 장소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보다 2.5배 정도 더 크고 일하는 인부만 해도 228명이 있는 곳. 저곳에서 석유를 계속 캐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167명이 죽었어요. 구조하러 간 구조대원 2명도 죽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참 대참사인데 이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5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53명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저 불타는 플랫폼 위에서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뛰어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바다가 그냥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아주 심해 중간에 있는 바다여가지고 바닷물이 굉장히 차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뛰어들면 산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서 하면서 내가 뛰어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이나 또는 경영을 이야기할 때, 위기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타는 플랫폼. 불타는 플랫폼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뛰어든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징이 불타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플랫폼이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위기인 줄도 모르고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원하고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벌써 그전에도 벌써 전쟁에서 패배하고 오랫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갑자기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겠느냐고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사모한다고 했지만 좀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워해서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하면서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원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아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주님 바라는데 바로 그 와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마음이 부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께 접속되어서 그 생명력을 빨아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각이 살아나요. 눈이 떠져요. 위기의식이 눈에 보여요. 불타는 플랫폼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소리 크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와와 부르짖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중에 감각이 살아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하던 중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전에는 막 무슨 여호와의 궤도 막 무슨 자기 궤짝 하나 가져오듯이 막 가져와가지고 막 전쟁터에 들고 오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게 됐는가? 이것은 사무엘이 오랫동안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이나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들의 마음에 핵심 문제가 떠오르고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들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지금 이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라 전파되던 중이다, 이런 진행형이에요. 계속 사무엘이 이미 저 4장이면 전쟁,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있기 전인데 벌써 그때부터 사무엘이 꾸준히 말씀을 전해왔던 거예요.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이상을 계속 복음을 들어왔으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3절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과 또 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주님을 사모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아침에 7시에 막 발딱발딱 일어나져가지고 큐티를 하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기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줘야지. 말씀에 기회를 줘야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예배 나오고 교육 훈련에도 뛰어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계속 해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고 그것이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 그 말씀에 불이 돼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적으로 실천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삶에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 계속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블레셋으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서 이방신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블레셋에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각이 살아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두텁고 아무리 높아도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었던, 4장부터 쭉 겪어왔던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현실의 벽을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분인데 귀가 먹으신 분도 아니고 그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죠.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어요. 큰 우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궤를 들고 가도 언약궤를 들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갑자기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집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야 무슨 일이냐고 막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부르짖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주여 갑자기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세요. 여러분, 새벽 잠 좀 안 자도 다 삽니다, 여러분. 밤에 인터넷 1시간만 덜 하면 돼요. 쓸데없는 거 검색 안 하면 된다고요. 그 송혜교, 송중기는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거니까 그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 네. 저 좀 비춰주세요. 말씀 치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 금요기폭 오세요.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 삶을 걸고 단순히 1, 2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인생? 100세 시대로 가는데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가 오늘은 포러스데이여가지고 밤별이 없지만 여러분 밤별 때 오세요.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 11조에 제가 인도했는데 그날 초신자께서 기도 11조 오셨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시끄러운 데서 이런 데서 일해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렇게 괜찮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울어야 되나요? 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간절하면 울게 된다고. 여러분 밤별 때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초신자들이 놀란 건 제가 달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뚫어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현실의 벽이 있으면 그걸 뚫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애쓰는 중에 혹시 잘 안 돼도 그 애쓰는 중에 여러분의 근육이 자라고 여러분의 힘이 커지고 세상을 살아갈 엄청난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냥 이렇게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려운고 힘들 일이 있을 때 직면해서 뚫고 나가야지 자꾸 피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애누리 없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려운 벽들을 많이 만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범이 되신다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혜롭게 행하셨지만 절대 도망만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 작전단 후퇴를 하셨지만 그걸 전진하기 위한 후퇴였지 도망가기 위한 후퇴가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걸 여러분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문을 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4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로 옮겨달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실핏줄이 터져서 피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100% 다 피는 아니지만 핏물이 들어서 떨어지니까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라는 큰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너 산다 이거예요. 너 목숨 버리면 산다. 하나님께 너 몸 던지면 산다. 자기 부인하면 산다. 십자가 지면 산다. 그거 꼭 죽는 것 같지? 아니야. 사는 길이야. 사는 길을 택해. 사는 길을 택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난 분인데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독일에서 나치 정부가 수립이 되고 히틀러를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우상화했냐면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신성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네퍼는 여러 강연이나 또는 교수셨으니까 여러 곳에서 그것에 반대하는 강연을 했어요. 교수 면허 취소, 모든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취소됐어요. 그러는 중에 2차 대전 시작하기 직전에 아주 운 좋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딱 가니까 전쟁 터졌어요. 너무너무 잘 됐죠. 독일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도 교수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1년 후에 보네퍼 귀국합니다. 독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독일에 돌아가서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반 나치 정부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폐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보네퍼가 한 결정은 뭔지 아세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보네퍼가 선택했던 결정은 뚫고 넘어가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 모든 작전들은 다 실패되고 그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집단 수용소에 다 수용되게 되고 44년 어느 겨울에 이분이 본인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는지 하나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전쟁이 끝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해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의 시를 적어 보내는데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당장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거 다 실패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죽음만 앞두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대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 시에 음악을 달아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한 현실의 여러 벽 가운데 있지만 그 벽을 피하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뚫고 넘어가 승리하겠다는 마음,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조금만 빨리 부를까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난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고, 그 선한 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현실의 벽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 앞에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함과 모든 부족함도 주님의 삶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막혔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뚫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리 뒤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해주시는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승리로 나아가는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넘어지고 잠시 좌절했다 하면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진 그들의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떠받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만을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 앞에 넘어지고 때때로 좌절하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힘으로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셔서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높은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뚫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